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에 새겨지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 성령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선한 열매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호렙산, 신의 산, 모세의 산, 하나님의 산, 에벨무사 뭐라고 해도 그 명칭은 틀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각기 사건의 주요 쟁점들을 화두를 나타내기 위해서 각기 하나의 명칭을 각기 다른 명칭으로 풀어서 사용하였다. 그 가운데에서 신의 산에 올라가서 호렙산, 에벨무사, 하나님의 산, 모세산 그곳에 올라가서 내려다 보이는 그 평지가 신의 광야이다 라는 것 정도를 우리가 그 지리적인 배경으로 우리가 인식함 가운데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아론의 두 아들과 나답, 아비후 70인의 장로 그들은 모세를 제외하고 그 모세보다 더욱더 하나님과 거리를 둔 채 율법 언약 체결 현장에 나아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장 가까이 있고요. 그 뒤로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나오는 그 가운데에 2절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 나머지 이들은 지금 이제 지명된 자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그러니까는 그 3단계죠. 3단계. 모세가 가장 앞, 그 나머지 아론과 그 나답과 아비후와 그렇죠? 아론의 두 아들과 70인의 장로들은 그 모세보다는 멀리 있고 또한 그들보다 백성은 그 신의 강약 가운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올라오지 말라라는 것이요. 이것이 이제 언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 현장 가운데에 쓰임받은 인물들에 대한 열거입니다. 이 3절의 말씀, 출애굽기서 24장 3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합니다. 그리 할 거니? Shall we? 함께 할 거니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내신 율법, 그죠? 이 10장으로부터 직접적인 율법 그 계명 10개와 나머지 구체적인 율법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대표적 율법과 구체적인 율법을 지킬 것이니? 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신다. 언약을 체결하고자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생각을 대언하는 거예요. 대언자로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흔쾌히 준행하리이다 라고 3절 하반절에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요, 출애굽기서 21장으로부터 23장까지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죠. 그 모든 그렇죠? 대표적인 율법과 그를 대표하는 그 율법을 모두 총칭하여 나타내고 있는 일반적 율법에 의가하여서까지 이 모든 일반적 혹은 또한 구체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 그리고 구체적. 일반적은 두 돌판에 증거판에 써 주실 것이요. 율법이 10가지 10계명이 일반적 율법이고 그리고 구체적 율법들은 이웃들 간의 모든 범사 가운데 변리, 배상 이런 법들을 포함한 것들을 구체적 율법이라고 합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이것을 하나님 앞에 거룩히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별된 자들로서 거룩히 구별된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얻는 그 공의로운 그렇죠? 분별 가운데에 행하는 그 공의로운 복을 우리가 받겠습니다라는 모든 대답이 우리가 능히 그러하겠나이다라는 그 대답 안에 모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고 한 소리로 그들이 응답하여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따르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러한 공의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우리는 따른다고 고백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때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잖아요 라는 말로 치부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마지막 절까지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도무지 무슨 말인가 알고 싶으시다면 요한일서 1장 1절로부터 끝절까지 읽어보시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명기서 11장 1절의 말씀을 날마다 지켜 행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여러분들 이제는 너무나도 잘 아셔야만 합니다. 신명기서 6장 5절로부터 10절의 말씀에 의거하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 집안 가운데에서 강론하여 지켜 행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집안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라는 이 남편과 아내라는, 그렇죠? 최초의 인간이라는 아담아라 부르는 인간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지으시면서 자동적으로 무엇이 탄생되었죠? 최초의 가정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가정이 탄생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탄생만 하면 무엇합니까? 멸망했지요.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창세기서 2장 17절의 말씀이 사람들은 대부분 율법이라고, 첫 율법이라고,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것을 먹은즉 정령 즉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창세기서 2장 17절의 말씀만을 첫 율법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선악과를, 즉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시험에 봉착했을 때 그 선악과를 사탄의 충동을 받아도 내가 따먹을 수 있다 없다를 논조로 삼아서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를 분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삶의 시험의 난간의 벽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난간의 시험의 벽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을 찾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울부짖으면서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신들이 말하는 시험에 봉착해서 넘어지고 죄를 짓고 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도대체?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까? 그 자신은? 여러분들 죄에 대한 분별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도키마조와 페이라조의 시험을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이 시험에 이 연단 가운데에 결국 하나님께 믿음을 증명하게,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제? 최초의 율법은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내려진 율법은요, 창세기서 2장 17절이 아니라 창세기서 2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 이르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그 사람을 두시고 누구를요? 아담을요. 뭘 하라고 하시냐? 그것들을 지키고 경작하라고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작은요, 씨를 뿌리고, 그쵸? 모종을 파종하고, 그리고 거두어들이는 수확에까지를 이르는 것을 우리는 경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요, 태초로부터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그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는 여러분, 아담이요 이마에 땀을 흘려서 땅의 소산으로 말미암아 평생 먹을 것을 얻는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태였죠?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죠? 원망과 불평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한 도키마조의 시험에 봉착할 때에 하늘 양식,
그렇죠? 하늘 양식을 받았다는 거예요. 뭐죠?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제 눈에 보이지 않고 제 귀에 들리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홀로 계시거나 둘이 혹은 셋이 계시는 그 방에서 그 장소에서 한마디씩 한마디씩 대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 양식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도키마조의 시험 가운데에 그 영광으로 내려주신 하늘 양식이 뭐죠? 만나와 메추라기. 그들이 그 메추라기를 키웠나요? 혹은 잉태했나요? 그들이 새총을 싸가지고 돌팔매질을 해가지고 돌팔매질을 해서 물매질을 해서 그 메추라기를 떨어뜨려가지고 그것을 집어가지고 먹었나요? 6일 동안 걷어들였나요? 안식일은 2배의 것을? 혹은 만나를 자신들이 어떠한 파우더로 가루로 만들어서 그렇죠? 어떠한 벽에 바위에다가 문대놨다가 그것이 마치 태양이 막 쬐가지고 막 베이크 막 구워지듯이 돼서 오늘날 전병과 같이 과자처럼 돼가지고 그것을 취하여 먹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실과 거룩으로서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룩게 성별된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그 그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안식일에까지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의 개념에서는 1년 365일이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된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양식이 공급되지 않고서는 즉 이 신약의 시대에서는 성령님의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의 역사가 한순간이라도 끊긴다면 우리가 삼시세끼 밥을 먹지 못하면 배고프고 굶주리듯이 성령을 간구하지 못하고 받지 못하면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면 날마다 이 영적 배고픔에 시달리게 된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게 됐어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요 할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여 더하거나 빼지 않고 전함으로 말지 않고는 이것이야말로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지금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늘 양식을요 아담과 하와 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원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깨진 것은 그들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생함뿐만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영생할 존재였는데 유한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죄와 사망의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이런 것은 목숨과 가정의 파탄뿐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멸망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뤘느냐? 경작이라는 단어 가운데에 태초로부터 쓰여지는 경작의 단어의 의미는요. 이 하늘 양식을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을 그냥 취하여 먹는 정도의 경작이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하죠? 굉장하죠? 저와 오늘날 여러분들이 그런 경작을 하며 살아가는 성실과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와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함으로 선악과를 취하여 먹은 거예요. 그런데요 아주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깨진 이유의 궁극적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와가 페이라조의 삶에 스스로 욕심으로 봉착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었다 안 따먹었다 이게 논조가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죠 그러면? 아담이 자신에게 내려진 성실과 거룩으로서 에덴 동산 가운데에 그것을 경작하고 그것을 뭐 해야 됐다? 여러분들 창세기서 2장 15절을 펼쳐보세요. 저는 이제 외우고 있어서 그거를 이제 해설해서 강론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2장 15절로부터 뭐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만나와 메추라기 그 하늘 양식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고 들어가기 직전까지 경작하고 지켜야 됐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내 믿음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나에게 엘샤다이 풍족하게 베풀어 주시는 나의 여호와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나를 이끄신다. 우리 어제도 나눴잖아요. 누가 이끌어내신다고요? 예수님이 예표되셨다니까요. 그들 앞에 여호와 사자, 여호와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에게 내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삼위 일체 중에 분명히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 즉 여호와의 사자가 성령님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가지신 하나님이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에게 내 이름을 더하였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 가정이요 멸망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라는 것에서 그치면 안 돼요. 그것의 결국은 후회입니다. 후회, 후회, 절망, 좌절, 실패. 여러분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요, 그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유일하고도 아주 강력하고 절대적인 방법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왜 멸망했다고요? 왜? 직무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아담이. 자, 그렇다면 신명기서 6장 5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을 지금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대입시키면요 답이 나오지요. 아담이 뭐를 직무를 유기했죠? 잘 다스려야 됐어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뭐였죠? 그 땅을 경작하고 지키는 직무를요 아담이 먼저 했을 때에 돕는 배필이잖아요. 그렇죠?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만드셨잖아요. 돕는 배필인 하와가 자신이 할 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이 본을 보이는 삶이고요 본을 받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고 사도들을 통하여 전해주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골고다 언덕을 올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이요,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요, 또한 승천하신 예수님을요 우리가 본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같이 직무를 유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지 아니하고 가르치지 아니하고 지켜 행하도록 만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즉 잘 다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가정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서 있는 이유가요 그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본을 보이신 장자의 본을 보이실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게 뭐예요? 신명기서 6장 5절로부터 10절의 말씀에 의거 있는 우리의 직무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직무를 지킴으로써 예수님이 그 직무를 지키셨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직무를 지키는, 즉 집안을 잘 다스리는 가정이요 멸망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가정을 치고요 멸망한 가정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전하고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는 자들의 멸망은 아주 비일비재하게 보아왔고 봤었고 보고 있습니다. 그 가정 중에 하나가 우리 필연교회 가정들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날마다 변화를 입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직무를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사명을 다할 때에 우리의 남편이 변하고요 우리 아내가 변하고요. 아멘 하세요. 우리 남편이 변하고요 아내가 변하고요 자녀들이 변하고요 내 친지가 변하고 이웃이 변합니다. 범사가 바뀌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믿는 게 이거예요. 직무를 다하는 거. 여러분 오늘날 이 직무를 다하고 있는지 우리의 양심에 대하여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열매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그 현상들을 보면서 이제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후회가 아닌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할렐루야.
신명기서 28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신명기서 28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 중에는요 정말 이런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순종하여 받는 복. 근데 우리는 무슨 것에 익숙해져 있냐면 마사와 무리바 사건과 같은 하나님의 존재를 시험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는, 그렇죠? 마사. 그리고 저와 같은 주의 종들을 원망하고 평가하고 폄하하고 부정하고 정죄하면서 하나님을, 그렇죠? 시험하는 마사의 행위로서 얻는 어떠한 물리적인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채워질 때에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절대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스스로가 페이라조의 삶, 지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시험에 날마다 한 발자국씩 뛰어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다른 박제라는 거죠. 여러분, 순종하여 받는 절대적인 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실 때에 언약하시고 그들과 체결하시고자 하는 이 율법의 중심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이 어떠한 누구에 대한 법이라고요? 하나님과 우리와 가운데 사이에서 지켜야 되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였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능력 없는 우상들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능력 없는 이방의 수많은 잡족들이 너희 가운데 있는데 그 수많은 잡족들이 섬기는 그 이방 신들, 우상의 신들을 섬김으로써 그 미신을, 토속적인 행위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소 새끼를 염소 젖에 삶아가지고 그것을 초실절에, 수상절에 하나님께 거둬드리는 소산에 대하여서 감사해야 되는 그때에, 맥주절이 끝나고 수장절을 보내야 되는 그때에 자신들의 팥에다가 그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은 것을 갖다가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0절로부터 34절의 말씀의 핵심인, 그 가운데 31절의 핵심인, 너희는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부릴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이방인들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하와와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와가 뭐였죠? 먹을 것이 없어갖고 페이라조의 시험인 선악과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로 나아갔나요? 마실 것이 없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로 나아갔을까요? 그랬을까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의 핵심은요, 욕심에 대한, 이방인들과 같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역하거나 투기하는 멸망의 시험, 페이라조에 스스로 봉착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이다. 이방인이잖아요. 그렇죠? 예배된 한석은 그 천성 밖에 내몰린 자들은 누구예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따가 우리가 알아볼 터이지만 이방인의 삶을 왜 사냐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순종하면 말입니다. 다시금 신명기서 28장 1절에 중반절부터 있습니다.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냥 막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복 정도가 아니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준다. 이게 뭐죠? 이게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꿇게 하시고. 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이들에게는요, 이러한 글로리, 이런 영광을, 이런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서 28장에 써 있어요. 이게 신명기서 28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영광의 그날에 참여할 때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당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받느냐? 그것도 받지만 이 현세에서도 이러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2절부터 말씀입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이것이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는, 이 땅 가운데 받는 혜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 좋아하십니까? 복.
복 좋아하세요? 이 땅 가운데에서도 이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 좋아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하지만 복만 좋아하지 마시고 그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진짜 복덩이가 되세요. 복덩이. 그냥 자질구레한 거 이런 것 때문에 막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나중에 지옥 가지 말고 멸망의 시험에 봉착해서 사소한 거, 자질구레한 거,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인 거, 그렇죠? 10원짜리인 거, 아쉽지 않은 거, 그렇죠? 이런 거에다 목매지 말자고요, 우리.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에게 익숙한 터전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기술로서 얻는 소산, 성실과 거룩으로서 얻는 소산. 근데 그 성실과 거룩의 패턴들이 즉 하나님께 나타나는 거룩 구별의 그 믿음이 어디에 가서든지 바라게 될 때에 얻는 순종으로 얻는 복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지 마.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감사할 수 있게 내가 채워줄게. 무엇과 같이? 에덴 동산과 같이. 광야의 삶에서 만나 메추라기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신과 같이 우리 어제도 알아봤잖아요. 그제도 알아봤잖아요. 우물을 팠다니까요, 여러분. 우물을 파서 땅에 있는 지하수를 퍼올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뭘 했다고요? 17장 5절에 무리바 마사 사건 가운데 호렙산 반석을 쳐서 나온 그 물이요. 장작 그 300만 명을, 그렇죠? 미니멈 최소 300만 명을 마시게 하고 단순한 이 한순간을 마시고 목말라는데 살았다. 이게 끝이 아니라 그걸로 농업 용수를 하고요. 목축 용수를 하고요. 밭을 짓고요. 나귀가 와가지고 물 먹으러 왔다가 너무 깊어갖고 빠져 죽었다니까요. 익사했다니까요, 여러분. 장난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뭐 돈 몇 푼 때문에 왜 죄를 짓고 왜 눈치를 보고 왜 죄의 노예가 되고 사람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고 왜 하나님은 모르겠지? 모르시겠지? 왜 양심으로 자신이 아는데 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죄로 범하냐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요. 이러한 복 가운데 의해서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이 묵상하는 자가 지켜 행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것도 알아볼 거예요. 4절 장난 아니에요. 이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4절 신명기서 28장 4절 계속 있습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들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직종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하물며 자식 농사를 짓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내 자식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잘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내 자녀들이 뭐 일하는 회사에서 일터에서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이렇게 버는 거? 우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예수님 믿으면 가난하지? 물론 가난할 수도 있어요. 세례 요한과 같이 낙타털로 옷을 기어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아갈 수 있어요. 주엄나무 열매 혹은 뭐 대추야자 열매가 뭐 바위에 떨어져서 굳은 거를 떼어 먹은 거 뭐 어떻게 말해도 상관없는데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소명이에요. 그것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소명을 받은 거예요. 저처럼. 저는요 근데 물질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있으면은 뭘 해요 제가? 벤츠나 뭐 BMW 이런 거 살까요? 오로지 그냥 복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 복음을 더 전할까? 날마다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는 사람이 뭘 하겠어요? 돈이 있으면. 그렇죠? 모 눈엔 뭐밖에 안 보여요. 송식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 종은요 복음을 먹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먹고 사시는 정말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사망의 열매를 먹으면 죽음밖에 더 당하겠어요? 멸망밖에? 그죠? 이렇게 내 자녀들뿐만 아니라 토지뿐만이 아니라 소산뿐만이 아니라 소산이 뭐예요? 그 토지로부터 경작하여 얻게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때 말하는 토지 소산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만나함의 추락이 내가 심지도 거두지도 아니한 것들을 내가 수확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왜 모르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여러분, 할렐루야. 이것만 하다 끝나게 생겼. 짐승의 새끼와 소아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어떤 말씀인지 다 아시겠죠 이제. 네 강주리와 떡반죽거리기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28장 5절의 말씀은요, 네 강주리와 떡반죽거리기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거룩과 성실과 거룩어서 내 앞에서 행하니 내가 복을 주지 않나 봐라. 왠 줄 아세요? 함께 할 거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뭐를 통해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누구예요? 예수님을 보내서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입성시킨다. 왕벌, 들짐승으로부터 너희를 구하고, 그렇죠? 1년여에 걸쳐서 이 왕벌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내몰아 줄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의 하나님됨을 너희가 알지어다. 아말렉과의 전투, 여러분 기억하시죠? 최초의 전투. 그들이 무슨 무기가 있었나요? 어떤 막 훈련을 받았나요? 그들이 받은 훈련이라는 건 뭐가 있어요? 장작 16km에 달하는 그 홍해를, 그 마른 땅을 걸은 것밖에 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이게 홍해에 들어온 60만 병거를, 애굽의 60만 병거를 흩으신 것밖에 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네가 이렇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나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이 의미가 뭔지 아세요?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너의 모든 것에 날마다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고 영화로우신 분이죠? 그렇죠? 그의 앞에 서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은 그의 그늘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늘 대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6절 보이세요?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너의 출입, 나가고 들어오고. 출입 뭔지 아시죠? 출입을 지킨다는 거예요. 출입을 지킨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날마다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우리의 강주리와 떡반죽거리기 복을 받고, 우리의 자녀가 복을 받고, 우리의 토지소산이 복을 받고, 심지어는 우리의 짐승과 새끼와 목축업을 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어때요? 이거 목축업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 뭐 공장이든 뭐 그냥 일반적인 일터이든 사업장이든 뭐든 다 all of them, 모든 직업, 모든 자, all of 자, 다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신다는데, 여러분 이 복을 왜 놓치냐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익숙함의 소가 감사함을 잊거나, 그렇죠? 넝꿀째 들어온 호박을 발로 걷어차는 거, 발로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이거 장난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공의에 대한 거예요. 공의에 대한 거. 어떻게 복을 받을 만한 행실, 믿음의 행실을 하나님 앞에 나타난 적이 없는데 왜 복을 요구를 하냐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불순종과 패역한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도키마저의 시험을 더하셨듯, 그 다음 말씀 안 드려도 되지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라는데 날마다 구원판에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뭔 죄를 져도 나는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천국에 갑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 하실 존재로 보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서 24장까지 나누고 있는데 이것만 나눠도 이미 창세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그러면 죄인들을 여러분들 국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원식 복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지만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도키마조의 시험에 처해야 되는데 스스로 욕심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시험 페이라조의 삶에 거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구원파와 같은 이들이 말하는 그 구원은요, 칭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메시아 구원자이시다,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게 십자가 대속연합 부활 사건에 대한 것을 내가 안다. 나 때문에 나의 원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까지예요. 그걸로는 구원을 못 얻어요. 그들이 말하는 여기에서의 이 단락까지의 구원은 뭐의 사함이에요? 창세기서 2장 15절로부터 17절에 대한 첫 율법을 어김으로 창세기서 3장 20절에 받은 원죄에 대한 멸망을 사함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속량하시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돼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에 이 사람들한테, 그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들리는 것이 한마디가 뭐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요? 왜 아담과 하와가 진 죄가 나한테 이속되는데요?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잘 아시죠? 이 말씀. 그죠? 거기에서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창세기서 3장 20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대로 하와의 태에서 잉태된 그 모든 이들이 죄와 사망의 저주를 자연스럽게 그 잉태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성이 남아있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그럼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 믿고 의지하는 자는요, 신뢰하는 자는요, 원죄로부터의 사함을 얻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말하는 구원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로부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새 사람이 돼야지요. 할렐루야. 새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살인을 저지르고 간음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르고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고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고 내 아내의 이웃과 내 아내의 소산들을 탐내고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넣게 하거나 투기하는 자들을 이게 되어서 365, 248, 613가지의 계명, 그 가운데 10계명의 그렇죠? 모든 일반적 뭐죠? 대표적 율법들을 어기면 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2장 11절로부터 12절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는 그 교회라는 건물 가운데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이벤트를 하고 뭐 가스펠 매직을 하고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간증을 막 틀어주면서 막 이게 막 좋다 저게 좋다 막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거 할 때가 아니라고요. 지금 간증은 설교도 아니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로부터의 말씀을 보세요. 미혹의 영 거짓의 영을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왜요? 진리를 사모한지 보려고. 진리가 뭐예요? 성경 66권을 날마다 내 자녀에게 가르쳐 지켜 강론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럼으로써 집안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는가? 그것을 사모하는지를 보시려고, 그것을 사모하고 행하는지를 보시려고 거짓의 영, 미혹의 영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 음료, 그 모든 것들, 뭐 짐승의 표, 뭐 다. 그게 다 미혹의 영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분별을 못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적도 없고, 왜 사모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태초의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과 하나님의 신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도 안 읽어봤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행동대로. 결국엔 멸망이죠. 8장 5절에 로마서 8장 5절로부터의 말씀 핵심을 말씀드린 거고요. 예수님이 이 비유에 대해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가라지 비유. 자, 가라지 비유 하면은 지금 뭐가 펴져야 돼요?
신약의 성경에 펴져야겠지요. 지금 사복음서가 펴져야 돼요. 그 가운데 마태복음서 기준으로 나눕니다. 마태복음서 13장 25절로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로부터 40절의 말씀에 이르기를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게 뭐죠? 신령한 것을 뿌렸지 않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뿌렸는데 왜 이렇게 가라지가 나냐라는 거예요. 가라지가 뭐죠? 욕심 가운데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페이라조의 시험에 봉착한 이들이 왜 이렇게 우후죽순 늘어나냐라는 거예요. 29절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게 정죄에 대한 의미거든요. 분별과 정죄는 달라요. 권면과 정죄는 달라요. 여러분 분명히 구별하셔야 되고요.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여기서 말하는 추수 때가 언제죠? 요한계시록 22장 11절로부터 12절. 더불어가 앞서 나가서 우리가 순복음 교단 가운데의 교리로 말씀드리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 특히나 이 마태복음 13절의 말씀은 백보자 심판인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부터의 기록에 대한 말씀의 성향이 아주 강합니다. 그 두 개에 대한 것들이 함축되어져 있지만요.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이게 더미를 말하는 거지요. 그만큼 많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라지가. 36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셔서. 제자들은 그때 당시에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왜? 모는 애는 뭐만 보인다고.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무슨 의미로 따라다녔다? 와, 굉장하다. 굉장하다. 우리가 우리 조상들에 대하여서 들었을 때, 그렇죠? 유대인의 문화에 살고 있는 자들이니까 그들의 조상에 대해, 우리들의 조상에 대해서 들었을 때 이런저런 기적이 나타났다고 하지만은 그냥 풍문으로 들은 것만 아니에요. 그죠? 풍설로만 들은 거잖아요. 직접 보지 못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들을 직접 보니까 이 제자들은 신기한 거예요. 이 신기한다는 개념이 뭐예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에 대한 염려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도끼비 방망이가 나타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그죠? 이때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룟 유다와 똑같은 마음 가운데 의해서 목표로서 한 자리 잡아보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아주 비슷한 속성이죠. 저 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앞에서. 저 사람이 도대체 저 황모세라는 사람이 앞에서 또 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영혼의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신약에 예수님이 창세기서 3장 15절의 말씀 가운데에서처럼 원시복음을 이루시려고 이 땅 가운데 유대인의 피를 가지고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유대인의 혈통 가운데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실 때. 뭘로 태어나셨다고요? 어느 태생으로? 유대인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나시는 것이 모든 다윗을 통해서까지, 그렇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오시는 것이 예측이 되고 예표가 되었지만, 그와 더불어서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유대 땅에 살고 있는 누가 있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잖아요. 야곱의 후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중심으로 이루고 있는 타운이 있잖아요. 유대 타운,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유대 베들레헴. 거기에 오신 이유가 뭔지 아시냐고요? 그들이 변절시키고 무너뜨리고 훼손시키고 하나님의 정의를 굳게 만들어서 365, 248, 613가지의 계명을, 규율을 무너뜨렸어요. 훼손시키고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섞어버렸어요. 이렇게 저렇게 섞어버려서 자신들이 지키고 싶은 건 지키고 안 지키고 싶은 건 안 지키고, 그 가운데 SNL 파라고 해서
동굴 가운데 카타콤에 숨어가지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거 알아볼 거예요. 저 사람이 그건 왜 말하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미리 말씀드렸어요. 유대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는요, 그들에게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 가운데 뭐냐면, 이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양심의 화인 맞은 자, 회칠한 무덤. 이게 뭐냐면요, 분명한 천사를 통해서, 그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이 땅 가운데 너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양심의 화인 맞은 자로서 그 율법에 대하여서 양심을 지키지 아니하는도다라는 거예요. 굳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회가 이게 시멘트거든요. 시멘트. 회. 그 지형 자체가 시멘트가 많이 나는 석회가 많이 나는 지역이거든요. 그 서아시아, 중앙아시아라고 하죠. 중앙아시아고 이쪽으로는 대쪽으로 붙을수록 이제 서아시아라고 그러는데 그쪽 지형에 회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들의 문을 아시기 때문에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신약의 관점이니까 강해 설교 때 더 알아볼게요. 신약에서 정말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통에 자복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인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아직은 여러분들이 정말 뭐랄까, 여러분들이 저보다 대부분 연세가 다 있으시지만 정말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우리 엄마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나에게 가르쳐주고 나에게 행하게 하고 나에게 지키겠다면, 또 혹은 우리 엄마가 이 분영명 가운데 빠지기 전에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했다면,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을 거라고. 그리고 좀 돈을 좀 자러 가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찝찝한 줄 아세요, 제가? 이것은 뭐 저의 개인적인 사담일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리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라지 비유에 대하여서 설명하여 주소서라고 제자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에 대한 그건 다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나요? 예? 예수님이 그들의 양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분명히 받았는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고 그것을 지키려고 했더니 장로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리더자들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지키려고 하는 양심을 지키는 예세넬파와 같은 자들이 그것을 지켜 행할 때에 그들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가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양심을 건드세요.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너희도 알고 나도 알고 너희의 조상들도 알고 너희를 속이는 저 율법교사들도 다 안다. 너희는 이것을 지켜 행하고 있느냐? 그 입술 가운데에서 그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들이 전해 듣고 양심을 쇠창을 찔리는 거예요. 쇠창을. 사도행전 2장 가운데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 가운데 경건한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킬로,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었잖아요. 그때 회심한 이들이 3,000명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양심을 쇠창으로 찔렸기 때문에 그래요. 양심이 뭐에 기반을 두죠?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강론하여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을 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양심을, 그쵸? 찔릴 수 있는 뭔가 기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믿음을 어떻게 어불성설 가지며 양심에 무슨 가책을 느낍니까? 우리가 죄의 노예의 그 삶에서, 죄의 멍에를 짐진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더니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더니 지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영원하신 능력과 그 신성이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요. 그 구절들 느껴지는 거예요. 막 와닿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아직도 눈치 보잖아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친지, 내 이웃 눈치 보잖아요. 망설이잖아요. 뭘 망설입니까? 다 죽게 생겼는데 다 죽어요. 다 멸망당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로부터 13절의 말씀에 대하여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 사탄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도 아니하고 사모하지도 아니하고 분별하지도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미혹의 영, 거짓의 영들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거짓말을 하며 속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0장에 대한 말씀이고요. 오냐오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이래서 됩니까? 40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과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쭉 멸망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성실과 거룩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지 아니하고, 즉 도키마조의 믿음에 대한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는 자들은요 베이라조예요. 멸망, 불사름. 가라지를요 곡식단을 걷어갖고요 알곡은 그쵸? 저장하고 어디에? 천국에 저장하고, 가라지는 쏙가서 단으로 볏짚단으로 묶어서 뭐래요? 불에다 던지지 뭐예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까? 이게 협박으로 들리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좋아하신다며요. 복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공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모를 수 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온전타 일컬으실, 선하다 일컬으실 기준인지도 모르면서 복은 좋아하시면, 그 복이 만몬이 주는 복이면 만몬이 복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줄 수 없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내 아들이라는, 내 딸이라는, 내 남편이라는, 내 아내라는 신이 나에게 착각 가운데에서 주는 그 물리적인 어떤 베품이나, 그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돈, 부동산, 심지어는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손주, 손녀, 친지, 이웃, 내가 발에 땅을 딛고 있는 이 신간이 되게 당연해 보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 우리가 고개를 들면 보이는 스카이, 하늘, 천지하고 만물, 해, 달, 별 모두 다 물, 불, 그것들이 없이 우리가 살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잖아요. 눈, 귀로 듣고 있잖아요. 귀, 제가 입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입,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짓지 아니하신 것이 천지 만물 가운데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것 가지고 우리는 뭐하고 살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것 가지고 우리 뭐하고 사냐는 거예요. 그것들을 우상으로 숭배하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그죠? 아니에요? 아닙니까? 아니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닌 것을 증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외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0절로부터 34절과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직무의 거룩과 성실로서 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기서 24장 4절로부터 6절의 말씀, 본문 말씀 나눕니다. 출애굽기서 24장 4절로부터 6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요.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아멘. 여러분 24장 4절로부터 6절의 말씀을 강론하기를 원합니다. 4절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웁니다. 즉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웁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과의 화목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세워야 되는 기둥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을 하나님께 드러내고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신명기서 28장 1절부터 6절에 기록되고 있는 그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가라지가 아닌 알곡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언약의 체결을 무엇으로 말미암아 새기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기둥으로 세운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반석 되신 예수님으로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둥을 삶 가운데 이게 실천함으로 새긴다는 거예요. 세운다는 거예요. 복 받을 만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조하지 마시고요. 복 받을 만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을 받을 만한 기둥을 세워놓지도 않고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왜 안 주세요? 우리 막 마사 사건이나 날마다 일으키면 결국엔 뭐가 됩니까? 멸망이나 당하지 뭐 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청년 때 그러고 살았어요. 하나님, 제가 이번 건이 조금 잘 해결되면, 그죠? 뭐가 됐든 비일비재한 일들, 세상의 일들, 그럼 물리적인 것들을 좀 채워주시면은 제가 하나님 정말 잘 믿을게요.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 이거 왜 안 줘요?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이것도 못 줘요? 천지자 만물을 지었다면서 이것도 나한테 못 해줘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청년의 때.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게 어떠한 아빠한테 할 수 있는 투정 정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리바 마사 사건이더라고요. 하나님 계세요? 그게 시험이잖아요. 무리바. 그리고 누군가를 탓해요. 주의종을 탓해요. 부모를 탓해요. 형제들을 탓해요. 왜 이것을 안 해주냐고. 마사 사건이잖아요. 우리들이 삶이 아직까지 이렇게 비성숙한 자들로서 살아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끄럽네요. 제가 제 예전에 이들을 말씀을 디테일하게는 안 드렸지만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혹시 저와 같이 아직 그러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그 솔루션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자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강해 설교를 통하여서 출애굽기 24장에 이르러서까지 한 장도 빠짐없이 다 여러분들 강론을 다 나눴나요? 다 인지가 되시고 강해 설교 노트 가운데에 필기하셨나요? 그것들을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신만의 막 프라이드로 명예라고 여기지 말고 명예를 여기지 말고 내 자녀에게 강론하여 가르칠 때입니다. 내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고, 그렇죠? 현세에서도 복을 누리고 내세에서도 즉 영혼 구원을 얻기를 바라십니까? 그게 온전한 사랑의 나눔이고 사랑의 확증이며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말로만 사랑하지 마세요. 말로만 하는 건요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요, 즉 하나님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라고 하시고서 예수님을 보내지도 않으세요. 모든 민족을 구원을 얻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라면서 안 보내세요. 그런 하나님? 만약에 그러셨다면 전 못 믿죠.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죠. 믿을 수가 없죠. 왜요? 합리적이어야 되거든요. 뭐는요? 믿음은요.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것을 믿음이라고 요구를 합니다. 강요를 해요.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네?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는 수단이 있어서 믿는 게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는 거다. 그게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아주 그래요. 종종 있어요. 터무니없는 말이에요. 터무니없는 말이에요. 아주 터무니없는 말이에요. 거짓말쟁이에요. 무지한 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신 것이 현현하여 나타나신 것이 없다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 성경 66권은요. 성경 66권은요. 그러한 자들의 말을요. 무색해 만듭니다. 무능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기록되고 있는 궁극적인 이유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것을 증거하는 뭐랄까? 증거물이에요. 증거물. 그리고 이 성경의 역사들이 역사적으로 다 증명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BC와 AD의 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그 결과물이 바로 성경이 역사적으로 구약과 신약 모두가 다 인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의해서. 전 세계에 국가가 75억 인구가 있고 국가가 정확히 몇 개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소수민족도 있으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도 몽골도 그렇고. 그런 수많은 전 세계 국가에서 몇 프로를 제외하고 나서는 BC와 AD의 세기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세요. 하나님을 누군가 부정해요? 그들과 싸우라는 게 아니라 그럼 물어보세요. 하나님 없다고 부정하면 본인은 지금 몇 세기에 살고 있어요? 뭐라고요? 지금 살고 있는 세기가 몇 세기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월이 몇 세기냐고요? 21C라고 그 표기를 하잖아요. 21세기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대답할 거 아닙니까, 결국엔. 그 세기라는 시간에 대한 이 레파토리를 다 아세요? 전반적인 내용을 다 아십니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B, C가 뭐라고요? Before Christ. 기원 전. 여기서 말하는 기원 전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렇죠? 중간기는 400년이지만 그것은 세계로 표출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도표에는 그려져 있을지 모르겠지만 AD는 아노 도미니라고 해서 기원 후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시점으로부터 새 역사가 쓰여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세기라는 시간을 살고 있는 자들이 모르긴 몰라도 한 70억 정도는 그 세기라는 개념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무리 없습니다, 이 정의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군가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없다라고 한다면 믿고 안 믿고가 문제가 아니라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한다면 그 한 말씀만 해주시면 돼요. 당신은 BC와 AD를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신입니까? 그렇잖아요. 간단한 겁니다. 무신론자들에 대한 이 반론, 반증은요. 간단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증거물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물. 싸우려고 하는 도구가 아니라 증거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재판소에 가서도 재판장에 가서도 증거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증거물이 뭐다? 멀리서 찾을 필요 없어요. 성경? 성경 그냥 들이미시면 돼요. 파란색으로 네임탭이 붙여져 있는 데는 구약이라는 곳이고 빨간색으로 네임탭이 붙여져 있는 데는 신약이라는 곳인데 이게 BC와 AD의 세 개의 분별입니다. 당신은 이 확인되고 증거물이 다 나오고 확인된 이 세계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더 이상 말 섞을 필요 없어요. 그래도 부정하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는 건데 뭐하러 거기에 같이 불을 막 붙이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본론 넘어갑니다. 이렇게 12기둥을 세움으로 우리는 믿음의 기둥을 세움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때 가운데에 이 5절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소로 말미암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청년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물에 쓰일 소를 준비하여 가지고 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 의해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나라도 이 문화를 조금 수용을 했더라고요. 이것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이스라엘에서 그 디아스포라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죠. 흩어진 유대인이거든요. 그리고 명절이 되면 돌아오는 유대인들을요,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 유대인 야곱의 족속들 이렇게 총칭하는 게 맞네요. 디아스포라들을 통해서 온 열방에, 온 세계에, 거의 모든 세계에 이 이스라엘 문화가 토착화되었다라는
증거물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문화, 제가 이스라엘 갔다 왔잖아요, 제 아내랑. 정말 여러분, 이스라엘 정말 우리 필요한 교회 성도들이요, 나중에 뭐랄까 이런 말을 좀 하면 그렇지만 좀 이렇게 성실과 거룩으로서 좀 저축을 해가지고 저축을 한 분이 이렇게 회계를 맡거나 아니면 뭐 제 아내가 맡아도 되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진짜 한번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아멘? 이러면 아멘 하세요. 아멘. 이게 정말 좋아요. 근데 단지 일반적인 저도 관광을 많이 다녀봤잖아요. 비행기도 많이 타보고. 근데 일반 관광이랑 정말 달라요. 정말 달라요. 물론 그 가운데 진실 가운데 거짓이 섞이면은 악취가 나는 그런 개념이 있지만 그거를 다 제가 여러분들이 먼저 이제 훈련을 받고 왔잖아요.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제가 알아서 필터링을 되도록 많이 해드릴 테니까 저랑 같이 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공부를 더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단체로 우리 코로나 좀 끝나고 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 성경을 읽을 때요, 여러분들한테 강론을 할 때요,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되는 줄 몰라요. 아내가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스라엘 다녀오니까 정말 성경을 읽는 게 다르다. 정말 저는 그거를 기대하고 갔거든요. 막 가가지고 뭐 맛있는 걸 먹고 막 이렇게 막 일반 관광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한테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서. 그래갖고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하네요, 제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청년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물에 쓰이는 소를 준비하여 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참여하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 70인의 장로와 그렇죠? 아론과 그 나답과 아비후 그렇죠? 를 제하고서는 어떤 이렇게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0대부터 40대까지 그렇죠? 장로들을 빼고 20대부터 40대면은 거진 청장년이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노년과 장년이 있잖아요. 장년과 장로들이 있는데 장로와 장년들 사이에 껴있는 연령대가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도 극소수가 아니에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20대부터 40대로 구성된 청년들에게 그렇죠? 오늘 우리나라도 20대부터 40대를 청년이라고 삼더라고요. 이스라엘 문화에서도. 그래서 20대부터 40대에 거하는 청년들에게 소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화목제와 번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참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모여서 교회 공동체에서 드리는 예배 있지요?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할 때 어떻게 하나요? 이들이 소를 준비한 것처럼 연보를 준비도 하지만 와가지고 먼저 미리 와가지고 좀 나중에 일일 것 같아요. 정말 가슴이 아파요.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도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죽어가는 이들을 보면요 너무 애통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부르짖어요. 날마다 기도해요.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래요. 우리가 교육 공동체에서 언제 다시 모여서 예배드릴지 좀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다시 모이게 되면요 잘 들어보세요. 미리 한 30분 전에 오셔가지고요. 저는 청소를 잘 못해요. 여러분들에게 먹일 이 하늘 양식을 먹여야 되니까 신령한 것을 뿌려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사모할 수 있게끔 뿌려야 되니까 목숨 걸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싫어하든 좋아하든 상관하지 않고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는 못해요. 청소를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청소를 대부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 교회 공동체 예배를 위해서 오셔서 함께 청소도 하시고 함께 뭐 식사 뭐 다가도 준비하시고 뭐 의자 같은 것도 정리도 하시고 걸레도 좀 미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게 복받을 만한 자의 구체적인 행실이에요. 하나님한테 잘 보이는 행동을 하는데 안 이뻐하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잖아요. 하다못해 우리가 짐승도 그죠? 집에서 키우는 짐승도 여러 마리를 키울 때 보세요. 그 중에도 이쁜 짐승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녀들 가운데에서도 10손가락 물면 무슨 손가락이 안 아프겠어요? 다 아프지만 더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한테 더 이쁨 받고 더 복을 받으러 누리시는 정말 하나님한테 이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6절 아주 중요한 속성이에요.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립니다. 이것이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전제물로 이제 바쳐지는 의미인데 이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단에 뿌려지는 전제물의 이제 의미거든요. 이 반은 제단에 뿌리고요. 그 반은요 여러 양푼에 나눠서 담습니다. 모세가 아주 새로운 건데
모세가 소에게서 난 그 일부의 피를 이렇게 양푼에 담아냅니다. 그걸 남은 반은 제단에 뿌렸다는 거예요. 이는 이 양푼에 담긴 피는 모든 민족에게 뿌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갖고 그냥 뭐 소피를 갖다 막 뿌리고 막 고시래 이런 거 막 미신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죠?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진 것만이 아니라 제단에 뿌려졌잖아요. 제단에 뿌려지고 흘려지는 것만이 아니라 너희의 가운데에, 너희 마음 가운데에, 마음에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모든 것을 참여하는 그 믿음의 신앙의 훈련을 이들은 광야에서 이렇게 받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예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세가 누구에 대한 예표자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예표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주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 요새는 제가 많이 참 훈련이 돼서 그런지 그러진 않는데, 자주 그러진 않는데, 가끔 그러는데, 정말 예전에는 불과 한 5년 전만 해도 예수님의 옛 숫자만 나와도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대속 은혜를 베푸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너희도 이와 같이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반드시 살아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순종의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단을 동원해서 다 그 유대 땅을 흩어버리고 쓸어버리는 힘이 없으셔서 십자가에 그들에게 달려서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잡히신 게 아니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 의미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십자가, 여기 달려있는 십자가, 그냥 어떤 천주교의 묵주와 같은 성모 마리아 상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차량에다가 이 십자가를 매달아 놓는 의미를 그렇게 부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십자가가, 그 물리적인 십자가가 나를 지켜주면 그 우상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착각 가운데서 분명히 벗어나야만 돼요. 그런 착각들을 왜 갖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정립하고 살아가느냐?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제단에 뿌려진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고요. 그 십자가에 대하여 동참하는 것이 바로 이 각 양푼에 담아서 각 지파에게 뿌린, 그렇죠? 각 지파에게 뿌렸다는 거예요. 적어도 장정만 60만인데 그들에게 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유월절 어린 양 기억하십니까? 자원문설주 임방에 뿌리는 것만으로도 좋겠나요? 안에 들어가서 제 이웃들과 함께 양이나 염소를 각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구워서 내장까지 구워서 먹고, 그렇죠? 그 다음 얘기는 다 아시죠? 이제 굉장하죠? 이걸 다 안다는 게, 말을 안 해도 된다는 게, 하나만 말해도 열을 안다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산업적인 지식에 대한,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부수적인 거예요, 그거는. 하나를 말하면은 열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를 말하니까 열이 자동적으로 다 연계가 돼서 생각이 되고 말할 수 있고 강론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개를 끄덕이시죠, 저한테? 지금 다 보여요. 야, 자, 내가 이는요 무슨 의미를 줍니까? 이거는 지금 언약의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 모세와 70인 장로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들을 통한 중간 관계, 중간 이제 연결자, 그죠? 연결고리인 이들 하나님의 도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은총이, 그죠? 하나님의 메스, 전체적인 은총이 베풀어지는 현장이잖아요. 여기서 뭐가, 은총 베품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나요? 쌍방간의 언약.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맺었던 언약 아시죠? 여러분들 이러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거를 지금 말했는데, 여러분, 찢긴 짐승 가운데 이게 지나감, 하나님의 불.
잠 가운데에 아브라함이,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잠을 통하여서 그 언약의 체결에 못됨으로써 할례를 하나님이, 그렇죠? 행하게 하시고, 그렇죠? 18장에 다시금 그 별과 같은 수많은, 모래알과 같은 많은 수많은 민족의 번성이 너에게서 이루어질 거다 라는 언약이 다시금 확약되는 그 현장. 기억하시나요? 언약은요, 쌍방간의 체결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인의 장로들을 통해서 그 은혜를, 이들 70인의 장로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12지파가 그 은총을 받게 하시는 현장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제단에 뿌려진 피와 더불어서 각기 양푼에 담겨 그 12지파에게 그 기둥을 중심으로 기둥 가운데 섰을 거 아니에요. 정렬하라 해서 70인의 장로가, 그쵸? 그들을 지휘하고, 그쵸? 지휘해서 12개의 지파가 나란히 줄을 섰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에 뿌리는 거예요. 소의 피를. 번제와 화목제의 그 피를. 이것은요, 모든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겠다. 그렇죠? 구체적 율법, 일반적 율법을 다 지키겠다라는 표징이에요. 내가 믿음을 나타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 12지파가 그 기둥 가운데 중심으로 서 나온 자들이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합니다 라는 사인이라고요. 하나님께 나타내는 믿음의 증거라고요. 물리적인, 할렐루야, 옷을 빨듯이 성결에 대한 의미라고요. 거룩에 대한 의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는 무엇입니까? 소의 피를 뿌렸다는 게 뭐예요? 소가 죽었다는 거죠. 그렇죠? 번제로 바쳐진다는 게 뭐예요? 화목제로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게 뭐예요? 죽음을 의미해요. 희생, sacrifice.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 나아가서 무엇을 의미해요? 희생이 없이는 믿음이 증거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단이 없이는 믿음이 나타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결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의 행함이 없이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나타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도키마조의 시험에 응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립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에 대하여서 믿음의 선진들에 관한 기록,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히브리서 1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말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4절, 5절, 6절에 기록되고 있는 이 제단에 뿌려진 피, 또한 그 민족들 가운데 뿌려진 피에 대한 묵상을 깊게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무엇으로부터? 악한 양심. 왜 악한 양심이죠? 히브리서가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됐다고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여기서 말하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중간쯤에. 초반이죠. 초반에 말씀드렸죠. 왜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다고요? 그들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양심을 흔드시는 거예요. 그게 과연 맞니? 너희가 지금 그리스도의 행에 지키고 있는 율법, 훼손시킨 그 율법, 365, 248, 613가지의 계명을 내가 분명히 거룩한 가운데에, 성결한 가운데, 구별한 가운데 너에게 더했지만 너희가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중심으로 훼손시킨 그 율법 내가 완성하러 왔다. 그리고 완성시켰다. 히브리서는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의 제자들의 행적이잖아요. 히브리서 누가 기록된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사도 바울이라는 말도 있고 누구 요한이라는 말도 있고 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자 미상이에요. 제가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이건 안 나옵니다. 저자 미상이에요. 근데 이 말씀 10장 22절의 말씀이 다 이해되시죠?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았지 않느냐? 너희가 너희의 조상 야곱의 족속이지 않냐, 유대인? 근데 너희의 조상이 그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 너희는 어떠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들 중에 하나를 통해서 이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양심을 뒤흔드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요? 사도들이 쓴 건데 대필한 거예요. 뭐의 대필? 성령님에게 내리신 그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영감을 통해서 대필자한 거예요. 그렇죠?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들이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갖다 막 쓴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동행하신 그 역사 가운데에서 그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성경, 신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성경 66권이 기록되었다. 그렇죠? 이 영감설이라고 하는데 영감이에요. 영감설이라는 것은 니즘이니까 사상이니까 틀린 말에 가깝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아니고서 이것을 어떻게 누가 역사하고 그려내고 이 수많은 전투 가운데에서 아말렉의 전투 보세요. 그런 거를 하나님이 아니고서 누가 해요? 그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히브리서 10장 22절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이 양심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신약에서. 이 양심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의 대상이 대부분 누구다? 대부분? 물론 다는 아니에요. 양심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대부분 대상들이 유대인이구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구나, 서기관과 장로들이구나 라는 이 신약의 관점을 갖고 보시면 성경이 아주 그래도 뭐랄까 일반적으로 좀 이해하기 쉬우세요. 그래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 세례를 의미하지요. 이 영적 세례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히브리서에 기록되고 있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를 받았잖아요. 사도들로부터.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이 명하신 세례 뭐죠? 왜 여기서 또 나오죠?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뭘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나니아에게 그렇죠? 뭐예요 그거?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베프티즘을 받았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세례 또한 이 양심의 마음의 할례인 이 마음의 세례, 그렇죠? 영적 세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야, 환경에 치우치지 말고 너희가 받는 환난과 공고와 핍박은 잠시 잠깐이지 않냐. 이 땅의 것이 어떻게 영원하냐. 히브리서의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들 중에 하나가. 왜냐? 다시금 가는 거예요. 자꾸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변절되어 버리고 섞어버리고 섞어치기처럼 하나님의 율법 613가지 계명들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서 취향에 맞춰서 지금도요 유대인이래요. 자기가 무슨 파에 속해져 있대요. 12지파 가운데에. 근데 각기 지켜 행하는 게 다 달라요. 조금씩. 오늘날 그 양을 잡을 때도요. 제사의 양을 잡을 때요. 명절도 양력으로 세줘요. 태양력에 의해서. 그것부터가 참 물론 하나님의 섭리이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부활이 정말 표기적으로 딱 정립이 딱 됐지만 정말 그건 정말 오묘해요. 이 말씀 여러분들 알아듣시면 대단한 건데 아직 뭐 뭘 알아들으셔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거니까 이 유대인들이 각기 행하여 지켜 행하는 게 다 달라요. 그게 왜 그러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요 로마 정부가 수립될 때 이전과 이후로부터 그 중간기 400년 동안 그들이 퇴색됐어요.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율법에 대한 지켜 행하는 것이 그래서 뭐랄까 보수파가 생긴 거예요. 그게 SNL파예요. 카타콤 있죠. 카타콤. 동굴에 숨어가지고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박해로부터 피하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한과 동시에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SNL파 뭐 이렇게 부르거든요. SNL파가 그런 이들을 이따가 알아볼 거예요. 그 SNL파를 빼고서는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거예요. 유대인 가운데에서 로마 시대, 로마 정부 가운데에 조인을 한 거예요. 금을 갖다 바치고 장로들이 그렇죠? 어떤 장로에 대한 직분을 돈 주고 사고 감독관의 직분을 돈 주고 사고 막 이래서 유대인들이요 정치가들이 된 거예요. 특히나 사두개인들이 그러고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인데 사실 사랑이 없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그러고 뭐 이런 관점이 있어요. 신약의 관점이니까 좀 제가 신약에서 또 알아볼게요. 그의 말씀에 더불어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어떤 말씀인지 아실까요?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더불어 나아가서 율법에 대하여서도 지금 꼬집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말씀은요,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요, 수많은 다시금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어떤 그런 뭐랄까 리턴하는 거 뭐죠 그게? 다시금 돌아가는 거예요. 뭐랄까 그게 회개라고 그러나? 회개성이라고 그러나? 이 성질이 있는 거예요. 고무줄을 다 늘렸다가 여러분 믿음을 갖는 게 고무줄을 늘리는 거라고 생각하면요. 그죠? 믿음을 놓쳐버리고 믿음을 약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쿵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돌아오는 성질이 있는 거예요. 뭐가? 죄라는 게, 욕심이라는 게. 히브리서의 기록의 저자 대상인 그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환경에 대한 공고와 핍박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과 이 장로들을 중심으로써 이 로마 시대는 특히나 더 그러고, 그렇죠?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정도가요 더 심해지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왜? 그 수가 급격히 늘어나니까. 어떤 수가? 그리스도인의 수가 더 늘어나니까. 애굽에서, 그렇죠? 파라오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노예화시킨 명분이 뭐냐면 그 수가, 개체 수가 많아지니까. 고센에서 야곱의 그 족속들이, 그렇죠? 야곱의 족속들이 야곱이 죽고 나서도 거기에서 연명하여 살았잖아요. 그렇죠? 고센 땅에서. 그들이 개체 수가, 민족의 번영이, 그렇죠? 4대 만에 이루어지려고 엄청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진 거예요. 애굽 사람들보다 더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국한 애들이 장정만 60만이잖아요. 근데 애굽의 바로의 궁정의 군사들이 바로가 몇만의 병거를 이끌고 그들을 쫓아왔죠. 총력을 다한 거거든요. 근데 겨우 몇만이에요? 그냥 그들의 장정의 수 60만이라는 거예요. 1대1의 비율이라는 거예요. 인구수만. 무슨 인구수만? 잡족 빼고 300만 가운데 이게 150만 정도, 한 150만 정도에 달하는 잡족들 빼고 장정만 60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근데 그들과 접전을 붙어야 되는데 총력을 기울여서 안 나왔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몇이다? 60만 병거다. 어떤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압제하고 흉악한 이런 행위들을 한 거예요. 벽돌과 흙이와 벽돌기로 노동을 통해서 죄의 노예로 만든 거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며 이웃과 함께 어린 양과 그 내장을 불어에 구워 먹으며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는 것의 의미를 잊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만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출애굽기서 2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다시금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체결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러하겠습니다.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24장 7절의 말씀 가운데요, 언약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언약서는요, 증거판인 두 돌판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이거는 뭐예요? 언약서가 뭐예요? 다 알아요. 여러분 자신 있게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나눈 거잖아요. 그렇죠? 언약서에 대해서 나눈 게 아니라 이 언약서에 대해서 내용을 우리가 나눴어요. 뭐죠? 구체적인 율법, 일반적 율법 말고 구체적 율법. 잘못 말했네요. 그렇죠? 구체적 율법, 그렇죠? 출애굽기서 21장으로부터 22장, 23장에 기록되고 있는 구체적 율법을 기록한 것이 바로 언약서이다라고 기록하여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서 밑에다가 혹은 옆에다가 혹은 강해설교 노트에다가 출 21 다시 23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나중에 찾아가서 보시면은 그 내용들이 다 나오고 저 기억이 나시겠죠? 성경은 이렇게 공부하면 너무 좋아요. 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진행하리이다. 여러분 24장 7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미리 알 수 있나요? 또한 알아야만 되나요? 대답은요, 말은 쉬워요.
네, 우리가 응당 그래야 하겠나이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대답은 쉬워요. 하지만 죄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욕심이라는 게 우리에게 죄를 잉태케 하고 죄를 잉태케 되어서 그것이 장성하여 사망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미리 나나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답은 쉬워요. 아니 이것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요. 복받고 싶은 마음이요.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한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기보다 앞서기는 너무 쉽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대답이 쉽다라는 이 한마디가요. 복받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어떤 물리적인 먹고 마시고 입는 그렇죠? 남들보다 저 좋은 것을 먹고 남들보다 저 좋은 것을 입고 마시고 누리고 살아가는 그 복, 그 욕심이요. 욕심을 강구하는 그 크기가요. 하나님께 성실과 거룩으로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얻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는 그 복. 그죠? 들어가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내 자녀가 복을 받고 범사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과 떡 광주리가 그러니까 뭘 해도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뭘 해도 된다는 의미예요. 그게. 사업을 하든 뭘 교육을 하든 뭐를 판매를 하든 다 잘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이 되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를 얻게 되니까 생각하는 게 다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가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 강해 설교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의 행위보다 이 욕심이 앞서기는 너무나 쉽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그들의 히브리서 가운데 그 저자의 대상이 되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에 대하여서 히브리서 6장 1절로부터 8절의 말씀을요. 날마다 읽고 묵상하시는 저 여러분들에게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기서 24장 8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즉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강력히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안 지시고 자기 부인하지 아니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지도 않았다면 자기를 부인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잖아요. 그만한 자기 부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통장에 잔고가 얼마쯤 있나요? 여러분 몇 평의 아파트 사시나요? 그와 비교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것을 누리고 계시는 분인가요? 그런 거를 다 여러분들한테 짓고 공급해 주신 분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창조하고 그런 것들을 누리는 여러분들도 창조하고 그 모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니까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은요. 어떠한 아브라타 카타브라 케세라 들때르더라 어떠한 진살라빔 의미도 없고 뜻도 없고 대상도 모르는 그 주문과 다르다는 거예요. 쓰리쓰리 마쓰리 비나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온전히 우리가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행하여질 때 이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확증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이것이 오묘함이고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전파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양육하고 훈계하여서 집안을 잘 다스리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벨의 제사 그것은 무엇이었죠? 피 흘림의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입고 있던 옷이 가죽옷이었죠. 어떤 가축의 가죽옷일지 정확히는 모르나 아벨이 양의 첫 새끼로서 그렇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그 한 가지의 그 행적과 그것이 믿음에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고 있다는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으로써 아담과 하와를
국률로서 입히셨는가? 아벨은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몇 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로 넘어갔겠죠? 4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겠죠. 가인과 아벨의 첫 살인 사건보다 더욱더 크고 우리가 더 잘 깨달아야 되는 아벨의 제사, 믿음의 제사는 무엇인가? 그렇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 희생의 제사는요,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이 속성을요, 아벨은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가요,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죄를 진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엄마 아빠, 즉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긍휼의 옷을 입으신 이유에 대해서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 엄마 아빠가 하나님께 지은 죄, 그 원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함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을 누림으로 그 생명나무의 길, 불담으로 그 스랍들과 불담으로 막으신 그 생명나무의 길로 우리 가족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날마다 골머리를 쓰면서 장막 가운데 거기서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여잡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어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아벨의 제사와 같은 아벨의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성만찬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이 희생의 제사, 이것을 기념하는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의 말씀 함께 합독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성만찬, 이 마지막 만찬, 라스트 슈퍼라고 하는데 이 마지막 만찬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예수님에게 받았고 분명히 이해했고 분명히 지켜 행하여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와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았다. 부활했다. 승천했다. 마지막 만찬 때에는 그렇게 내가 너희와의 언약을 체결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있도록 내가 사랑을 확증시킬 것이다. 나의 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의 베품과 부활 사건과 승천, 이 희생의 제사의 완벽한 제사의 제사장으로서 제사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영광을 돌린 이 순례자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결코 헛되게 되지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너희도 이와 같이 믿음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라라는 거예요. 나아가 이 믿음의 피를 헛되이 하게 하는 자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가 이렇게 더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로부터 39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로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 신약의 말씀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 여기까지만 나누고 우리 찬양과 경배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23장 33절로부터 39절의 말씀 가운데에 제가 35절의 말씀까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33절과 34절의 말씀 여러분들 유념해 두심 가운데에 35절의 말씀의 핵심을 나누기 원해요. 35절. 이것은 역사에 대한 총망라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역사냐?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예표하고 그가 오실 때를 예비한, 그렇죠?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35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즉 창세기서 4장 4절로부터 10절에 기록되고 있는 아벨의 제사에 대한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는 제사에 대하여 그 제사에 대하여서, 믿음의 제사에 대하여서 최초의 제사지요. 할렐루야. 최초의 제사라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요, 최초의 제사예요. 가인이 왜 아벨의 제사와 같은 어린 양을 잡아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못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지 못했는가에 대한 여부가요,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하신다는 거예요. 증인이 되셔서 친히.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시작의 제사의 시작이에요. continue죠. 4장 4절로부터, 창세기서 4장 4절로부터 10절에 기록되고 있는 아벨의 제사에서 증거를 하시며, 이때로부터, 즉 아벨의 제사, 이 최초의 제사 때부터, 그렇죠? 이게 뭐죠? 원시복음에 대한 예표함이에요. 그 원시복음에 대한 믿음을요, 아벨이 말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제가 지금 오늘날 우리 가정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해요. 이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한테 달려가는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에게 달려가는 우리 모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여러분, 이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에 대한 행적에 대해서 좀 나눠보기를 원해요. 아직까지도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의견이 분분한 해설이 있는데, 저는요, 시작으로부터 끝에 이르러서까지, 그리고 지금 이 23장이 기록되고 있는 현 시점에 대한 기록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이 기록에 담긴 이 사가랴라는 인물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인물임이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 아주 굉장한 숨어있는 하나님의 비밀을요, 그 보화를요, 그 원석을요, 제가 목숨 걸고 캐서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신령한 것으로 뿌립니다. 여러분, 결코 이것을 헛되이 되게 해서는 안 돼요. 누가복음 1장 1절로부터 25절에 기록되고 있는 사가랴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지자와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 가운데에 이 사가랴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 이르러서까지 그 마지막 피로써 하나님이 증거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제사장이에요. 구약에서의 마지막 제사장은 말라기 선지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까지 마지막 선지자에 대한 기록이 남겨져 있어요. 마지막 제사장에 대한 기록이 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선지자에 대한 기록과 마지막 제사장에 대한 기록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제가 조금 고쳐야 될 게 있네요. 마지막 제사장이라고 있는데, 물론 이제 제사장적 인물이긴 하지만 말라기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구약으로 끝의 선지자로 두고 이 신약에까지 이르고 있는 중간기가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400년이란 말이에요. 400년을 마치고도 아직까지도 이 제사장이 남아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 집안이 남아있었는데 그가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다. 그 기록이 누가복음 1장 1절로부터 25절에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 피에 대하여서 증거하셨다. 그리고 아론의 후손 그의 아내 엘리사벳에 대한 기록. 이것은요 뭐였죠? 사가랴 엘리사벳 가운데 누가 태어나죠?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그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 여러분들 여기 아주 우리가 진귀한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자는요. 그럼으로써 누가복음 1장 1절로부터 2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신약에서 예비한 자, 최초의 예비한 자는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신약의 최초의 인물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누구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세례 요한의 출생 배경에 이 뭐랄까 비하인드 아닌 숨겨져 있지 않은 숨겨진 이야기란 말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한 기록. 그들은 순교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서 보면요.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에게 사가랴를 죽인 것을 이렇게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벨은 구약을 대표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을, 즉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자라고 우리가 총칭하여 부를 수 있습니다. 누가요? 아벨, 또한 그의 제사. 더불어 나아가서 사가랴는 신약의 대표적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순교자들이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날 지금 현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요. 다시금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실 그 재림의 그날을 예비하는 선지자들, 지혜자들, 서기관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